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송한데 또 이쪽 라인에 계신 분들은 또 반주하고 예배 섬김 관련 없으시면 이 가운데로 좀 오셔서 우리 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 양 날개 쪽은 가급적이면 먼저 우리 가운데부터 모여서 좀 채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구절이에요.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되어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반대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 볼까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멘. 어제 우리 셀 섬김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여름들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토크, 그리고 또 시작된 가을의 날들이 또 어떤지, 살아낼 어떤 날들에 대한 기대와 기도의 제목들을 좀 나눴습니다. 요약하자면요, 변화인 거예요. 기도 제목들 나눠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변화가 있고 또 그에 맞는 적응하는 일들, 변화에 맞춰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또 새로운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다른 처음 가보는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 예비하신 거처, 또 좋은 곳으로 또 이사하게 되는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0세부터 3세 반이었는데 이제 3세에서 5세 반으로 진급하게 된 자녀의 적응을 위해서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직장의 내에서 이렇게 봐오던 업무 분야 일들이 좀 변경된 부분의 변화들을 또 있고요. 또 이제 한글로 우리 한글말로 이제 하는 데이케어에서 이제 영어로 하는 데이케어로 좀 전환한 경우에 대해서 자녀들이 좀 잘 적응하도록 뭐 그런 기도 제목들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나간 이게 어떤 셀 섬김의 분의 표현이에요.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긴 여름이 끝나고 굉장히 많은 다사다난했던 일들도 뭐 표현했는데요. 여름 지나서 이제 가을, 이제 킥오프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도 여러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근황 토크를 하자면 어떤 일들 여름을 지내고 또 가을을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보니까 그냥 직장 내에서 어떤 역할, 업무 뭐 이런 부분들, 계약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바뀐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내가 아니라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되는 변화의 상황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큰 보폭으로 직업군을 아예 다른 직장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참 어떤 마음이 드나요? 기대함도 있지만 또 동적으로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도 또 한 가지 사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 교회에 다시 돌아왔어요. 새로운 환경 안에서 뭐 집중적인 2년여의 시간, 사역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제3차 전도 선교 여행으로 에베소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탁을 하죠.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좀 더 머물러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많은 은혜를 받았던 터라, 또 말씀의 강론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들을 얻었던 터라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부탁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주옥 같은 명대사를 날리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3차 전도 선교 여행의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겠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오게 되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환대했고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이 회당에서 큰 환대와 이 호의 속에서 무려 석 달 동안이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설득했던 일들을 한 걸 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회 전도 사역들을 한 거잖아요. 선교의 사역들 1차, 2차, 3차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중에 석 달을 머문 건 가장 긴 경우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환대 속에서 호의 속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소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석 달 동안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누다 봤는데 구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괜찮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져서 믿기를 거부하며 퍼블릭하게 그를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의 한 부류 그리고 믿지 않고 더 나아가 핍박하는 또 비방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강론하고 나눌 때 그 마음이 완고해졌다. 믿기를 거부했다. 이제 공공연하게 사람들을 선동하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비방했다. 어렵죠.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 직장을 옮기게 되고 또 집과 더 가까운 어떤 학교의 배정을 받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해오던 익숙해진 일들을 뒤로하고 요청되는 새로운 업무들 아니면 직장을 또 바꾸고 거처로 옮기고 아니면 직업을 바꿔야 되는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위기에 봉착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며 소원하고 원하는 방향 어떤 그런 피드백이나 그런 릴레이션십이 아니고요 정반대의 예측 혹은 기대하거나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반대 상황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글쎄요, 어떤 기록들이 더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어떤 이런 변화, 특별히 위협과도 같은 상황, 반대를 직면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오래 진행될 것 같거나 반대하는 힘이 만만치 않거나 나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힘으로 다가올 때는 굉장히 낙심이 되죠. 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리고 그 기간이 자꾸 길어지면 이제 낙심, 낙담, 좌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기록에는 없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물과 같구나. 이 흐르는 물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어떤 것은 없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고난과 위협과 박해, 반대의 상황이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날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오늘도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났고요. 그 기간 안에 세워진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데려다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는데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강론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주로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을 때에 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겨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얘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나머지 6일은 아니었는데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좋죠? 좋은 겁니다. 그리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는 주로 대상이 누구죠? 누가 오죠? 회당에는 유대인 회당이니까 유대 사람들 혹은 유대교로 개종 가입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회당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말씀 강론의 일들이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오게 되면서는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강론을 할 수 있도록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됨으로 인해 그 결과로서는 10절에 보니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할렐루야.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좌절되고 낙심될 수 있지만 마치 물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더요. 그럼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는 어떤 데인가? 라고 얘기하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유대인 학교,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교를 위한 학교라고 한 부류는 얘기하고요. 아니면 그리스 로마의 철학, 이 스콜레라고 얘기하는 또 학파 뭐 이런 위한 기관과 학교였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시아에서 으뜸가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데미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는, 그래서 모든 교육과 재판과 여러 가지 환경의 행정도 많고요, 또 돈도 모이는 곳이고요, 이렇게 무역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는요, 유대인 회당과 함께 이 학교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베스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베스는요, 집을 뜻해요. 여러분, 그 레헴은 빵이나 떡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베들레헴 있죠? 거기 떡의 고을, 떡집이 있는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처럼요. 베스 미드라시라고 하면 미드라시를 위한 집 혹은 고을 마을 어떤 기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드라시는 뭐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드라시는 다라시에서 온 거예요. 미는 from으로부터 약자거든요. 그럼 뭐로부터 왔는가? 다라시라고 하는 것에 왔습니다. 다라시는 또 뭐냐? searching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명사화된 형태로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구하는 집, 그게 베스 미드라시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학교죠. 그래서 거긴 뭘 하냐? 질문을 해요. 그리고 추구하고 답을 구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유대식 학교입니다. 그게 아마 두란노 서원이지 않았겠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리스 로마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콜레라고 얘기한 그 학파. 그래서 두란노 소원은,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선생님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원의 오너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명이나 혹은 그 자체의 이름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두란노 소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가르쳤다 얘기하고요. 그 결과로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비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본문 중에 웨스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이 아침에 11시부터 4시까지, 원래는 이제 5시부터 뭐 9시부터 뭐 이렇게 있는데, 시간을 좀 정리해서 이 시간대로 얘기하면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주로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스타라고 얘기하는, 근동 지방에서 사막 기후나 굉장히 더운 데서는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낮잠을 자고요, 그리고 4시 이후부터는 다시 아침의 일들을 마무리하는 방식의 삶의 패턴인 거죠. 그래서요, 이 얘기들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가르칠 때 그 일과가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같이 일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 11시부터는 뭐 점심이라든지 낮잠을 자서 4시까지 더운 시간들 폭염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는 다시 일을 마감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데도 그 시간은 비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일정의 금액을 내고 렌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자면서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4시에 끝내고 함께 일터로 가서 돌아가서 일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 결과로서 아시아의 많은, 사도 바울이 모든 아시아의 도시를 다니지는 못했지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예외 없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요, 난 쉬어야지, 11시부터 4시는 너 쉬어야 되는데 더운 시간에 왜 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 잘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강론을 위한 시간으로 삼는 거죠.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9절 가운데, 9절에 보면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 태로 보면 좀 독특한 태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중간태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죠. 그 중간쯤 되는 개념입니다. 헬라어는 굉장히 명확한 문법적 어떤 체계와 성격을 가지고요,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예를 들면 능동태는 뭐죠?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능동적 얘기죠. 수동태는 뭐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했다라고 당하는 쪽입니다. 말 그대로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럼 무슨 뜻이죠? 내가 나에게 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중간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 스스로에게 완고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고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믿는 일들을 거절 거부해요. 더 나아가 믿는 자들,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회방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죠? 그냥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그 죄성을 따라 어떤 마음들이 들까요? 완고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한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2년의 사역을 통하여 이 아시아 지역의 모든 유대인과 모든 그리스도 사람,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안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From searching이라고 얘기한 미드라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고 구하고 연구하는 마음과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과 성령의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모든 무지함과 완악함의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흥왕케 되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게 됐을 때 사역적으로 어떤 새로운 환경과 변화 안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석 달 동안 좋았죠. 환대 가운데 호의 속에서. 그러나 늘 좋기만 한 것이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변화와 가을이라고 하는 새 날들의 출발점 앞에 많은 변화의 일들이 있죠. 변화에 적응한다, 혹은 그 변화를 믿음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생존의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때 사도 바울처럼 반대에 맞닥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대, 완악하게 하는 마음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믿기를 거부하며 공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갈등과 반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전쟁터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학교 관계들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심하고 낙담된 마음 그대로 두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어떤 큰 바위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듯이요, 그들과 따로 세워 구별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그렇게 해보니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유대인과 함께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생각지 못했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할 때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 모든 헬라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시작된 새로운 가을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완악함으로 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완악한 마음, 완고해진 마음들이, 굳어진 마음들이 계속 굳어질 때 그 결국은 뭘까요? 굳어지고 굳어지고 메말라지면 부서지고 쪼개지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완악함대로 두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쉬는 시간과 일과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구할지,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창념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강론하는 일에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중심을 둘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두란노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아 지역 가운데 으뜸되는 도시 에베소, 그래서 그 안에서도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전당, 은혜가 머무는 그곳을 추구하는 이 일들, 두란노 소원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한국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영어권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란노 소원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은혜의 전당, 진리의 전당과도 같은 두란노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팀에 오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찬양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감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담하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품은 인생,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흐르는 그 물을 어떤 바위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을 담은 그 소원함을 가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 안에서도 멈춰서거나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 머물러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반대적 상황 가운데 멈춰 서는 자가 아니라, 혹은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인생 되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완악하고 굳은 마음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예, 주님, 이제 무더운 여름을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가운데 부딪힐 때 알고 멈춰 서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거나 좌절 때문에 멈춰 서버리는 자들이, 고장낸 시계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품은 인생은 어떤 것에도 멈춰설 수 없는 하나님 그 소원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름직한 하나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갈라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 그대로, 굳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살길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대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신, 삶의 굳은 마음으로 메마른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원하네. 충만함을 입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기는 기회인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반대 가운데에 멈춰 서는 자가 아니라 두란노 소원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당이 좋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두란노 소원은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닌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래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두란노 서원이래요. 오 주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멈춰 서기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두란노 소원이 발견되고 세워지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땅과 이 시대를 위한 두란노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예 주님,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두란노 소원이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전당, 은혜의 전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를 이 시대와 이 도시의 두란노 소원으로 삼아주시고,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란노 소원이 여기 되길 원합니다. 오름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만 멈춰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물처럼 굽이굽이 흘러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두란노 소원을 만나는 자들, 하나님의 두란노 소원을 세우는 자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두란노 소원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전당, 진리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살아가며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두란노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밴쿠버 라이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사 이 도시와 이 시대 가운데 한국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 백성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두란노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어떤 바위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실은 인생,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는 소원을 가진 사람, 절대로 반대에도 불구하고 멈춰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여전히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부서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착하고 선한 마음을 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도시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두란노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전당, 진리의 전당과도 같은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하여 아시아의 모든 유대인이, 모든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밴쿠버 라이브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의 두란노 소원과 같은 복음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